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어제 이제 11장 뒷부분 이제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12장의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장의 말씀은 앞서 먼저 좀 확인해 보자면 11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그 마지막 삶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았던 그가 그 인생의 종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로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유종의 미를 이루지 못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그의 마지막의 삶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그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 자신을 예배할 장소인 그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했던 그가 이렇게 막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일까?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의 그 표본이 되어주는 아주 정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언제든지 손바닥 이렇게 뒤집듯이 돌아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더불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생각해 볼 때 광야에서 날마다 그들이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매일에 딱 필요한 양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만나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믿음이 매일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 약속은 한 번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 곁에 함께 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놓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늘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믿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지속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지속성이 끊겨진 존재들을 성경에서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그 솔로몬이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마음을 돌리는 일은 없으십니다.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의 지속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 하나님 나라의 세워감에 있어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꽤나 형성된 순간에 이 심각한 이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 때의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12장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 한 나라에서 분열 왕국으로 갈라지게 됨을 성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대신하여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등장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제 12장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제 여로보암을 부르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그때 애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여로보암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온 회중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제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로보암이 느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솔로몬 때 고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멍에를 무겁게 했다 합니다. 그것을 그들이 가볍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면 왕으로 순종하며 모시겠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회중의 이 요청과 제안,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제안을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3일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이제 르호보암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젊은이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8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는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두껍다는 것은 아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당신이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이 두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갈의 채찍, 전갈의 독침 같은 것이 이제 꼬리인데 치명적인데 그 채찍, 그 당시에 이제 금속으로 된 채찍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채찍으로 이들을 강력하게 다스리라고 오늘 젊은이들이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은 노인과 젊은이들의 조언을 두 가지를 듣고 결국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라서 여로보암과 회중의 제안에 이제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절에부터 14절까지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시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난폭하고 잔인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그 자문을 버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자신의 그 힘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이 결국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히야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이 12조각으로 찢어져서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한 조각은 그의 아들에게 준다고 한 것이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조언을 듣고 포악하게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난폭하고 잔인하게 이야기했던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의 그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각기 이제 흩어짐을 각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이 오늘 태도를 보고 르호보암 또한 지혜롭지 못함을 또 온전치 않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요청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의 지파와 그 베냐민 일부가 이제 르호보암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자신들의 멍에를 덜어 가볍게 해달라는 그 백성들의 요청에 오히려 더 멍에를 더 무겁게 하려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이제 분명하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쪼개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닥친 이 현실의 과정을 보면서 이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한 일종의 이 즉위식을 하는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서 애굽에 있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도 부르고 온 회중들과 함께 이때에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물었으나 그가 답을 얻기 위해서 구했던 방법이나 판단은 결국 온전하지 않았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판단으로 인한 결과를 보자면 그의 판단과 결정은 최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판단과 결정을 하는 이 과정을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판단하는 과정과 그 판단함을 함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오류였는가 이것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회중의 제안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조언과 젊은이들의 그 조언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어르신들의 그 판단과 젊은이들의 판단은 각각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연륜에서 오는 판단과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전문 용어로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 짬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밥을 먹은 시간에 따라서 군대에서 일할 때 그 탁월함이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이 미리 경험해 본 어르신들의 그 판단과 결정은 노련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젊은이들의 판단을 생각해 볼 때 젊은이들의 판단은 또 어르신들에 비해 냉철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맺고 끊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유익 면에서는 유리한 판단을 하는 또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르신과 젊은이의 판단에는 모두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르호보암이 따랐던 것은 노인들의 조언이 아닌 젊은이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류가 되어서 나라가 분열이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결국 이 대상들, 노인들의 그 판단, 그 노인들이 항상 판단이 옳고 젊은이들의 판단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이 대상들에 따른 결과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노인들의 조언은 항상 옳다. 그거 봐라, 경험이 최고다, 연륜이 최고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앞서 말씀했던 솔로몬의 삶에서 솔로몬에게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근거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 기준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것,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발현되어져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품고 이 행함에 있어서 그 행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윗의 행함같이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그의 삶에서 다윗의 행함같이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자면, 솔로몬이 다윗의 행함같이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했을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를 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온 만민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것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의 그 악행으로 둘이 쪼개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또한 그 악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여로보암과 온 회중의 제안과 요청이 있었고 그것을 3일 동안 고민하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경험이 많은 자들, 노인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리고 냉철한 그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제안이 거절당해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돌이키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노인들의 조언을 선택했다면 과연 온전한 선택이 되었을까 하는 또 질문이 듭니다. 괜한 질문을 제가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흐름상, 맥락상 우리가 꼭 해봐야 할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왕이 중요한 이 문제에 있어서 언제부터 이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지나치고 이 사람들의 결정이 우선시되는 그들의 판단, 그 순간들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됨에 있어서 그 백성들의 요청이 있었고, 그런데 르호보암이 답을 구하는 그 근거를 보자면 그 노인과 젊은이였는데 언제부턴가 그때 하나님이란 존재가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함같이라고 성경이 계속 언급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문제와 연결해 볼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행함, 늘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건 전쟁이 있건 모든 상황에서 늘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었습니다. 다윗,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가장 중요했기에 하나님께 늘상 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다윗의 행함 가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사람들에게 물어 사람의 답을 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흐름상 우리가 볼 때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는데 이제 르호보암은 듣는 마음, 지혜가 없어서 이 사람들의 조언을 묻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다면 이 백성들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것이 변화를 넘어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점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 답을 얻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했던 왕들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왕들이 사라지고 이런 지혜를 가진 자도 사라지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도 없는 그 상태의 이스라엘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근본에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기다가 삶의 경험을 따져보자면 연륜이라는 것이 인생에 존재하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젊은이들의 판단을 따라 포악한 제안을 따르게 하는 그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모습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십니까? 포로된 자들이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때 이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시는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판단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노인들의 지혜, 연륜의 지혜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에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야 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듣는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경험은 단편적입니다.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또 깊이가 없고 단회적이고 탁월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환경을 초월하며 세상과는 다르게 역설적이기도 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또 상식적이기도 하며 또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무척이나 탁월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했을 때 모두가 아멘 아멘으로 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삶 가운데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여러분 모두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사람의 말들을 듣는 그 왕들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판단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과 목장데이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일정이 많습니다. 또 그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또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과 영원 초청 주일, 또 사역국장 회의가 또 올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섭리대로 이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봉사단 발대식이 있습니다. 이제 복지관에서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와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인데 오늘 그 발대식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목사님이 또 이제 책임자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이제 양희자 권사님은 오늘 수술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입원해서. 근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회복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만성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부모도 있고 가족들 또 형제자매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언제나 그곳에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배영우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뜻을 이뤄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